감사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든 시기에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땅에 살아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배가 아프면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렇게 해주었던 기억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아픈 배가 싹 나은 것 같고 또 실제로 낫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또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했던 기억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해줬더니 우리 자녀가 하나도 안 아파요, 나았어요 이렇게 하는 기억들, 이것이 가정이 해야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고 또 병들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병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정이 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더 이상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자녀들의 배를 쓰다듬어 주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아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엄마 손으로 배 만져준다고 낫겠어요?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어쩌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뭐 어디 아프면 된장 말라라 이런 아주 쓸데없는 그런 민간요법 같은 거다 이래 생각을 하지요. 배 아프면 병원부터 달려가야지, 병원에 가서 원인을 잘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지, 무슨 배 아프다고 손으로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원리로 따지면 젊은 분들의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기능 중에 하나인 치료의 기능을 생각하면 그게 맞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가 손으로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받으면 그 병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정신적인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배가 아프다 그럴 때 물론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병원 가는 거 중요하지만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고 사랑을 이 아이에게 듬뿍 주는 이 행위가 더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런 의미를 몰라요. 그게 뭔 짓인지도 몰라요. 엄마 손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엄마 손에 엄마가 그렇게 쓰다듬는 그 손길 속에 엄마의 사랑이 가득 녹아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의학적으로 이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치료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무슨 플라시보 효과 이런 걸 써요. 어떤 약도 없어요. 그런데 가짜 약을 만들어요. 그냥 비타민 좀 들어있고 영양제 들어있고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것이 아주 비싼 약이다. 이 약을 드시면 그 병이 낫는다. 그러면서 그 약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환자는 실제는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비싼 약이라고 그러고 좋은 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약을 먹으면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지요. 뭔가 계속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 이루어진다는希腊의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예쁜 여인을 만들어 놓고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런 여인 그러면서 기대를 하고 그랬더니 진짜 여자로 신께서 만들어줬다 이런 효과예요. 실제로 미국의 로버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런 실험을 합니다.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시험을 치게 해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이 중에서 공부 잘한 아이들만 특급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지는 채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반 잘라서 명단 만들어갖고 너네는 특급반이야, 너네는 특급반이 아니야, 실력이 떨어졌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특급반 아이들이 월등하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고 로버트 효과라고도 해요. 이런 효과들이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러면 정말 약손이 되는 것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치료가 되고요. 너에게 기대한다 할 때 그 기대를 담은 이 아이가 내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점점점 향상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치료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부부간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뭐예요?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사랑이라는 묘약에 취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한결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부는 처음 만나서 불꽃 튕기는 그런 뜨거운 사랑 그것만 가지고 평생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의 기능은 점점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해요. 젊은 시절에는 애인이요 연인이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가 돼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도 있고 같은 부부도 있고 이렇지요. 그런데 나이 차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부부에게. 우리나라는 친구를 사귀면 꼭 또래가 돼야만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고 대화가 통하면 친구예요. 나이가 많아도. 그게 사실은 우린 다 친구여야 돼요. 그런데 부부는 나이가 많든 적든 애인이면서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매나 또는 어머니 아버지예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때로는 누나를 경험하고 여동생을 경험하고 어머니를 경험해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서 오빠를 경험하거나 남동생을 경험하거나 또는 아버지를 경험해요. 서로 이렇게 그런 역할이 되어주는 거예요. 때때로. 그리고 부부는 동업자예요. 서로 인생을 투자했고 시간을 투자했고 물질을 투자한 거예요. 동업자는 한 사람이 잘 되면 안 돼요. 한 사람만 잘 되고 너는 망해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동업자도 잘 되고 내가 망하면 동업자도 망하는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동업자예요.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서로에게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지 않아도 아플 때는 서로 간호사가 되어주는 거죠. 자, 이런 기능들이 적당하게 잘 역할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때로는 애인이 되고 때로는 친구가 되고 때로는 남매가 되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고 때로는 동업자가 되고 때로는 간호사가 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치유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겁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치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병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병든 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받고 그래서 완쾌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가정을 통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치료받아서 다시 힘을 내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가정은 병원입니다. 가정은 생존 경쟁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러다가 상처나고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이런 누구나가 가족들이 와서 다시 치료받고 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가정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지요. 현대의 가정을 보면 그래서 잠만 자고 나가는 하우스가 되어버렸고 치료는커녕 오히려 그 가족들이라는 이유로 많이 알고 친하고 또 사랑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가정에서 병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려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부인, 즉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도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구하지 않고 멀리 수백 킬로 떨어진 고향 땅에 그리로 며느리를 구하려 종을 보냈어요. 늙은 종을요. 여기에도 참 아브라함의 훌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결혼시킬 때, 며느리를 구하거나 사위를 구할 때, 그럴 때 외모를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산이나 무슨 학력이나 직업 이런 거 물론 그런 거 중요해요. 둘이 너무 사랑한다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하는 신앙이죠. 완전한 며느리감도 없고 완전한 사위감도 없죠, 사실 세상에는. 근데 무엇을 우선으로 보느냐, 이건 아주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다 우상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그래서 멀리 하란 땅으로 늙은 종을 보내요. 맹세해라. 거기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걸 네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라 해서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 땅에 아가씨들이 예뻤다는 게 성경의 근거로 남아있어요. 보면요, 이삭의 큰아들이었던 에서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고 예쁜 그 미모에 빠져서 헷족속 유딧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바스맛이라는 여인을 또 아내로 취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12명 아들과 함께 외동딸 디나와 함께 와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세겜 근처에다 이제 장막을 치고 조금 오랜 여행에 지쳤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려고 거기 장막을 치고 있는데 디나가 그 동네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가요. 왜 그렇게 나갔냐?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살던 여자들은 치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주 예쁘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디나는 그러질 않았어요. 저 하란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외삼촌 댁 거기서 살면서
그러면서 신앙으로는 자랐지만 이런 겉을 꾸미고 막 그냥 한마디로 야하게 짧은 치마 입고 배꼽티 입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해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와서 머무는 동안에 그 동네 여자들이 그러고 다니는 걸 보고 그거 구경하려고 나갔어요. 나갔다가 거기 세계 추장의 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욕을 부르죠. 그리고 나서 이 추장 아들이 야, 이 여자는 우리 동네 여자들하고 달라. 너무 순수하고 너무 그러니까 내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딸을 주시오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이 다 지금 나가 있으니까 아들들 돌아오면 내가 답을 보내겠다. 이렇게 다시 찾아와라 며칠 있다가. 그래서 며칠 있다 다시 왔는데 아들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아들들이 아니 우리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는 거 이거 안 되는데 허락도 받기 전에 벌써 나쁜 짓을 해버리고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싹 남자들 죽여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땅의 여자들이 예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예쁜 거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신앙을 우선으로 생각해 멀리서 며느리감을 구했단 말이죠. 그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늙은 종을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틀림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종이 가서 정말 우리 집에 꼭 맞는 며느리를 구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종도 가서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제가 이걸로 말씀을 한번 전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가서 하나님, 우리 주인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누굴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물터에서 여기 와서 물을 깃는 여인을 일단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물 좀 달라 그럴 테니까 물을 떠주면서 양들에게도 내가 데리고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자가 있으면 벌써 마음이 되고 다 된 거 아니에요.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대접하는 마음도 있고 통이 크고 자기 힘든 것도 희생하는 물 깃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자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런 여인을 일단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이제 며느리를 구해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때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죽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자, 사라가 죽고 나니까 아내의 빈자리가 컸어요. 특히 안주인의 빈자리가 컸어요. 아브라함의 살림이 작은 살림이 아니잖아요. 종들만 수백 명이 있고 이런 큰 살림인데 안주인이 있어서 모든 걸 다 남자들이 큰 일을 하지만 여자들이 다 그래도 세심한 걸 다 봐줘야 되잖아요. 자질구레한 건 다 여자들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 골치 아프고 또 그래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아내가 빈자리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러다가 아내의 자리를 새로 며느리를 드리자. 지금 이삭도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삭의 부인을 데려오기로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지요. 자, 당사자인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도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저 남방으로 내려가서 양을 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하루 종일 양과 더불어 있었으니까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서 묵상했다 그랬어요. 이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피곤한데 양들을 다 남쪽으로 끌고 내려가서 양 먹이고 그리고 들여놓고 그리고 집에 앉아 쿨쿨 피곤하니까 자자하지 않고 나가서 들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묵상하면서. 뭘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 했을 거예요. 하나는
어머님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종이 자기 부인 구하러 간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내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가지고 올 텐데 하나님 어떤 여자가 올지 지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 꼭 맞는 저와 잘 화평을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어갈 그런 아내를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종도 기도했고 이 이삭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저기 멀리서 보냈던 종 같은 사람이 무리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인가? 그래서 그리로 가고 있고요. 이 이삭의 부인 될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오다가 어떤 남자가 저 먼지서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종에게 저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남편 될 사람이고 우리 주인이십니다. 큰 어른이 이제 나이 많으시고 주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내려서 면박을 썼다 그랬어요. 차도로 중동 지역의 여인들이 쓰는 그런 걸 쓰고 그리고 예절을 갖췄어요. 자, 이 리브가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 결단력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겠죠. 데리고 가서 아버지와 인사를 시키고 그런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67절에 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있던 그 자리, 이 안주인의 자리에 이 리브가를 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여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요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위로를 얻었더라. 치료받았더라 이거예요. 서로에게 치료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치료가 됐어요. 리브가에는 어떤 상처가 있어요? 리브가는 멀리 타국에서 하루아침에 어머니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며칠 전만까지만 해도 혼담도 오간 것이 없고 얘기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물가에서 낯선 이방인을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멀리 있는 우리 아버지의 조카, 그러니까 자기로 치면 이종 사촌 되는 사람의 부인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너 시집 갈래? 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며칠 준비를 하고 이래서 짐도 싸고 이렇게 혼수도 준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종이 갑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삼촌이 그러죠. 라반이 아니 벌써 가냐? 며칠 기간을 줘야지. 아니요, 기다리는 우리 주인을 위해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이러고 또 물어봐요. 너 갈래? 그러니까 갈게요. 또 이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모와 이별을 하고 떠나왔어요. 여기 오니까 다 낯선 사람이에요. 물론 몸종을 데리고 왔지만 자,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큰 살림을 맡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리브가를 사랑하고 리브가의 그 외로움과 낯설고 힘든 것들을 다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이요. 여러분,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슬픔 다 알잖아요. 남자는 3번을 우는데 한 번은 태어나서 울고 또 한 번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한 번은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왜 그렇게 안 우는 남자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어요? 그만큼 슬픔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빈자리가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이 이삭은 이삭대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아내로 들어와서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이삭대로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치료가 됐어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5장도 넘어가 보면요, 2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며느리 들인 후에 후처를 맞았대요. 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 장가간 나이가 140살 때예요. 그러면 140살 때, 그 전후로 이 부인을 잃었죠. 그 140에 이삭이 장가들었어요. 장가들고 얼마 후에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얻었대요. 자, 부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얻었죠. 그래서 성경을 25장을 쭉 읽어보면 그 후처가 낳은 아들이 6명이고 그 6명이 또 장가 들어가지고 또 손자들 6명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걸 다 넘겨주고 가장으로서 모든 걸 다 넘겨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어서 그들로 이삭을 떠나서 각자 동쪽으로 가서 다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2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아내가 죽고 나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랬을 때 가정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가정의 이 반석과 같은 그런 그 터가 아내가 사라져버려서 지금 가정이 막 어려운 때에 아들의 부인을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가정을 안정시키고 그런 후에 또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새로 부인을 얻어서 그래서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40살에 후처를 얻었어요. 140살 이후에 몇 년을 지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한 30년쯤 더 살다가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한 30년간 후처하고 결혼생활 했을 텐데 그러는 사이에 애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다 할아버지 되신 분들, 할머니 되신 분들 알잖아요. 늦음하게 얻은 자식 얼마나 귀해요. 손자, 손녀가 그래서 더 예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후처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 얼마나 더 귀했겠어요. 그래서 그 귀하고 복스러운 아이들을 잘 기르고 얘들이 또 장가가고 그래서 또 손자를 얻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다 재산을 분배해주고 갈등이 없도록 이삭과 이렇게 해줬어요. 서로 싸매고 서로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다시 재생의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역할, 이게 가정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은 병원입니다.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병들어서 그랬을 때에 치료해주는 역할을 가정이 해줘야 돼요.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또는 부모가 자녀를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병든 부모님을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많이 병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참 불쌍하다고 봐야 할 수도 있어요. 몸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온몸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아마 저와 같은 비슷한 나이들은 다 그럴 거예요. 일제시대 때의 어려움을 겪고 겨우 그 견뎠는데 6.25가 터져서 그냥 형제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황폐된 땅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겨우 가난과 싸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살만해지고, 민주화를 위해서도 또 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꼭 배워야 된다 하면서 그냥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아끼면서 못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길렀는데 지금은 다 이제 살만해졌다, 세상이 좋아졌다 싶으니까 나이 들고 몸에 병 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도 좋은 자녀들은 잘 모시기라도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녀들은 그냥 그 자녀들에게 짐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부모가 그래도 재산이라도 있으면 대접받는데 그러지도 못한 그런 부모는 정말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남녀생을 사시지요. 우리 어머니들은 더 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아버지들이야 얼마나 이 권위를 내세웠습니까? 남자들 중심의 세계니까 여자들은 그저 아내를 위할 줄 모르니까 고생만 하고 그렇게 험한 일을 모두 아내에게 시키고, 위로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그래서 뭐 고추보다도 더 먹다고 하는 시집살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서 이제 좀 시어머니 노릇 좀 해볼까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 눈치를 봐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끼어있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기서도 눈치, 여기서도 눈치, 이렇게 힘들게. 어느 시인이 그런 글을 썼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등이 업었더니 너무 가벼워서 눈물이 났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상처받고 있어요. 이거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우리가 지났지요. 여러분,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쓴 돈만큼 또 그렇게 신경 쓴 것만큼 부모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했나요? 부모님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따뜻한 말, 그게 제일 좋아요. 물론 부모님이 다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의식주 해결을 물질로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녀 손발, 코 닦아주고 이렇게 하듯이 부모님 손발 한번 씻겨드리는 거, 이거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어버이날 되면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근데 1절은 아는데 2절, 3절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2절의 가사가 이래요.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은요.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의 부모님은 아픈 것 내색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폐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참고 참으면서 사셔요. 이제는
우리 병들어 있는 부모를 치료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흰머리를 존경하라, 성경에 수없이 많이 말하고 있죠. 가정은 부모님을 치료하는 병원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자녀들을 치료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나라에는 노인의 문제만큼 청소년 문제, 자녀의 문제가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병들어 있어요. 한마디로 좀 우리 자녀들이 불쌍하지요. 특히 요즘에 어린 아이들, 제 손자 뻘되는 그런 아이들 보면 아주 불쌍해요. 제가 어릴 때는 동네 뛰어다니고 학교 갔다 오면 그러면 마음껏 놀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무슨 학원 막 서너 개 학원 그렇게 다녀야 되고요. 얼마 한 10년 전쯤인가 서울에서 영어 잘하게 한다고 혀 밑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고 그거를 쪼개주는 수술까지 해준대요. 영어 발음 잘 되고 혀 길어지라고. 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고생해요. 어릴 때부터. 학원 다니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년,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병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역하는 분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생각이 없이 사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동안 부안에 가 있을 때 부안에서 가자마자 그 교회에 중고등부를 맡아서 좀 했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애들이 생각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확실한 어떤 사명을 가진 아이가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되는 대로 살죠. 뭐 이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죠.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우리 세상은 너무 지상외모주의라는 거예요.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아이들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우선인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돈만 있으면 돼요. 정치인들도 보면 돈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만 따로 뭐 특별한 대우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외모주의, 이 물질주의 이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교육을 보면 우리 교육은 마치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다 찍어내기 바쁘다는 거죠.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 어떤 개성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래서 너는 음악해라, 너는 뭐 연예인 되라, 너는 가수해라, 너는 운동선수해라, 이렇게 다양하게 제품이라 그래, 죄송한데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사회가 다양해지는데 다 그냥 공부해가지고 학력만 높아지게 그렇게 해서 찍어낸 듯이 찍어내니까, 그런 제도가 되니까 나는 취미가 없는데 공부했어. 나는 운동에 소질이 있는데 공부했어. 그래, 공부해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할 게 없어. 내가 재밌는 건 운동이야. 내가 재밌는 건 노래야. 가수가 되고 싶어. 내가 재밌는 건 미술이야.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제도. 그런데다가 교사들 가운데 끼어있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그 전교조 같은 그런 선생님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이성관, 잘못된 이 정치관,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대학 다닌 이 전공을 살려서
그 전공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돼. 전공한 거는 전공이고 또 세상에 나와서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학 몇 년 동안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그리고 와서 인생은 또 다르게 살고 그것도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잘 사시고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면 됐는데 나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박사가 되고 이랬는데도 월급 받을 곳이 없어서 이러니 절망에 빠진다는 거지. 직장 생활을 해도 부모가 물려준 거 없으면 내 힘으로 벌어서 집 한 채 사는 거 평생 벌어도 못 사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이고 이렇게 갖고 뭐를 하겠나 이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게 이게 힘들으니까 자녀를 안 낳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즐기면서나 살자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한탕주의만 누리며 살게 되고 그렇게 돼요. 자, 이런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조차 치료받지 못하면 갈 곳이 없는 거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죠.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설교했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떠나가 보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되고 자기 삶이 자기 스스로도 통제가 안 돼가지고 결국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나 키우고 돼지 먹이도 먹어 그거 주워 먹는데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내가 이렇게 굶주려 죽는구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지요. 지치고 병들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래서 돌아와요. 아버지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내가 다른 곳에서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느니 집에 가서 아버지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그게 낫다. 아버지 종으로라도 나를 써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끌어안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 반지가요 인간 도장이에요. 이걸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모든 게 다 치료가 됐어요. 김송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으로 가자 이런 노래를 지으신 게 있어요. 이 노래는 이 김송수 목사님은 대학생 할 때에 KBS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 증명하기 위해서 불교와 유교 여기를 심취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도 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진리는 없나? 그다음 문득 생각난 게 내가 불교 유교는 그 경전을 갖다가 공부하고 이랬는데 막상 성경은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긴 들었지만 막상 내가 성경을 펴가지고 연구는 해본 적이 없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성경을 한번 읽고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도 없으면 이제 다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송 가수가 되고 미국에 건너가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요즘에 목사들이 무당하고 똑같다는 거죠. 무당이 막 접신이 돼가지고 막 복채를 더 내야 된다. 신께서
그래야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막 잡뒤에서 뛰듯이 그렇게 막 흔들면서 그러듯이 요즘의 목사들이 강단위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막 뛰고 양복 입은 무당들이다 이런 아주 말을 해서 우리 기독교계에 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꿈속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이렇게 시로 찬송으로 그것을 기억해서 다시 써가지고 만든 곡이 있어요. 이런 곡이에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집으로 가자, 눈물이 없는 곳, 내 아버지 기다리는 곳. 자,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졌을 때, 세상으로 탕자처럼 나갔을 때, 병들어가지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그랬을 때, 나는 갈 곳이 없어. 그러면 좌절하고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우리 가정이 있으면 그리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싶어서 나 막 앞으로 삐뚤어지고 싶어 그렇게 죄에 빠지려고 할 그때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 걸음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치료받는 것이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자녀들 뿐이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병들었을 때, 또는 세상에 빠지고 싶고 죄에 빠지고 싶고 그랬을 때 집으로 가자,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서로 치료해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병들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부부로 함께 살면서 안 그러면 좋은데 서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지요. 부부 상담 전문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부간 대화에서 독이 되는 게 있다. 4가지인데 하나는 비난, 그리고 방어, 철저하게 자기를 딱 담쌓고 방어하는 거, 경멸하는 거, 그리고 담쌓기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 관심과 칭찬이다. 시간이 지나면 부부는 서로 덤덤해지지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성격이 있죠. 기질이 있죠. 이걸 이해하고 서로 맞춰야 돼요. 그리고 자꾸 서로 칭찬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가정, 부부의 문제 많이 있습니다. 점점 이혼하는 숫자가 늘어나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혼하면 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네에 이혼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지금은 이혼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이혼에 관한 거 잘못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젊은 사람만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황혼 이혼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살기는 사는데 억지로 사는 문제를 그냥 안고 마지못해 사는 그런 부부도 있어요.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치료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가정은 천국이라 그랬어요. 물된 동산과 같은 천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돼야 되고, 사랑과 용서가 있고 영혼의 만족이 있고 생명의 샘이 늘 흐르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돼야 된다. 가정은 병원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병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부가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아픈 상처를 서로 싸매주고 그러면서 치료해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치료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병원 같은 가정, 여러분의 가정, 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